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졌을 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자축했던 사람들은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랄 일, 요즘에도 동천 경지할 일이라고 그러죠.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가정 안에 나타났던 변화는 실로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변화가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가정들이 변화됐고 삶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복음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원래 했던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는 않죠. 말 같은 것도 바꾸는 건 쉽지 않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의지했던 게 어려울 때는 천사를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에게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서 천사를 더 의지하고 또 율법과 함께 모세를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빨리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초를 붙잡는. 그 사람들이 기초를 잃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천사도 아니고 모세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우월나신 분이고 특출나신 분이에요.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지 지금은 지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이렇게 계속 오래되니까 모이기를 좀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이제 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교회를 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집에 있어 보니까 괜찮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게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때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유대교가 더 낫지. 기독교는 또 이제 그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초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대한민국 교회가 신앙이 왔을 때는 두 가지 신앙이 대한민국에는 강했습니다.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는 종말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요? 종말 신앙이 대한민국 교회는 강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 신앙과 십자가 신앙은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이었어요. 종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땅에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결국 가게 된 그곳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 지역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 천국에 두고 살았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위기가 없겠어요. 그런 전쟁이 왔어도 이 땅이 아니라 우리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종말 신앙. 십자가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라고 못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따라서 죽음의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종말 신앙과 십자가 신앙은 조국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아주 힘이 되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종말 신앙이 얼마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참 잘 됐어. 그 사람 성공했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생하는 걸 참 싫어요. 내가 왜 희생을 해?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유대인들도 그 십자가 신앙을 자꾸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각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종합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할 때도 한 방향으로 점검을 하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교차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성경은 종합적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것을 갖다 바로 통전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시 동안은 눈이 열리고 믿음 생활을 해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예? K대학을 갈 수 있어요.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훈련소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좀 변하죠? 태도가 막 변해요. 말소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근데 문제는 제대하고죠. 제대하고 며칠만 지나면, 어때 우리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 그게 나오던가요? 제가 예비군 훈련장을 가봤어요. 군복은 다 입고 와요. 한마디로, 이건 이 사람들이 전에 군인이었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옆에 그 예비군들 이렇게 인도하는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님들, 좀 줄 좀 서세요. 야, 니들이 우리 후배냐?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다 군대에 있다가, 그래도 예비군들은 그나마 얼마 제대하지 안 된 사람들. 그 이후에는 민방위가 되고, 이제, 민방위도 없어지는 때 나중에.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가 30년쯤 지났을 때, 이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지 한 3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다시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귀속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을 맨 처음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사도는 12사도만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도권의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제기해요. 본인도 사도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고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사도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대제사장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 있는 그 법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정결례를 행한 일을 바로 제사장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성경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럼 밖에 나가서 그럼 새 쳐다보라는 겁니까? 새 잡아다가 사람 말을 하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 잡아다가 사람 말 시키고, 새 잡아서 연구하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를 가고, 뭐 꽃 갖다가 뭐 연구하고, 꽃 색깔 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그게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를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새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 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져? 그 꽃을 누가 가꾸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자주 그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너희겠느냐? 새도 먹이고 꽃도 기르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 집을 많이 짓죠. 그리고 좀 전하고는 달리 좀 멋있는 집도 많이 지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집도 전통적인 집도 있지만 기둥 하나를 세워가지고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집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집을 칭찬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합니까? 와, 저 집 참 훌륭하다. 그래서 막 집을 칭찬해 줍니까? 네? 네, 누가 지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뭐 지금 같은 집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도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 집을 짓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그 집을 짓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모세에게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세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한 것이냐? 마치 그 모세가 한 일은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름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을 혼자 집이 져질 수는 없죠. 누군가가 짓듯이 이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하는 일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고 죄 속에서 회방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죄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 환경도 바꾸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죄에서 선한 길로 오기도 하지만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많은 억압과 그들의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따른 물론 그 땅은 이 땅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거룩한 풍성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고 그 자연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사환과 아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쓸 때 로마의 4분의 1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노예하고 아들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노예하고 사환하고 아들은 비교 대상이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절하됐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냐? 유대인들의 유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유대인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면서 병에 걸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 또 그때를 맞춰서 아들은 출타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지금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종한테 유언을 합니다. 야, 종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너한테 다 줄게. 다 준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 아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우리 주인이 내 재산 다 나한테 줍니다. 한 가지만 아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어요. 아들이 아버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종한테 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가 뭘까? 그렇죠. 그 종이 내 소유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은 그랬어요. 종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뭘 택했을까요? 그 종을 택했어요.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택하면 돼? 그 종만 택하면 돼.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지혜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 하는데 찾아온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자식들의 일을 참 요즘 자식도 믿기가 어려운가 봐요. 유산으로 건물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팔지 못하는 장치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에게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하면 얘들이 좀 안 팔아 먹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이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이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집은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떠나고 형제, 자매가 떠나고 예수님은 우리 형제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형제고 저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분은 더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왜 그분은 더 충성할 수 있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공한 형제가 없으니까 참 힘들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좀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잠시 믿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깊이가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다면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찬송하게 돼요. 찬송하다가 예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지구촌이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먹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늘 먹을 거 없냐고 그러잖아요. 먹을 걸 줘도 왜 이것밖에 없냐고. 또 집은 어떤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집에서 애들 보세요. 집에서 쉬면서 깨우면 잘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요. 왜? 집은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 소망이 무너져도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영원히 잘 수 있는 곳, 천년이 지나고 말년이 지나도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파키스탄의 귀족인 한 이슬람 여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혼자 성경을 읽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변에 아무도 세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무슬림들입니다. 귀족 여인인데. 그래서 세례를 사람이 스스로 세례를 줬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그 주변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비참한 상태가 와서 힘들고, 그 뜨거웠던 신앙이 막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내 뜨거웠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신앙의 어떤 모습이 사라져버렸는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인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마라. 그를 찬송해라.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지 않아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의 철골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복음이 다시 뜨거워져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집이 되어서 기도의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전도의 집이요, 부재의 집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져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